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하 12번째 시간입니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주 참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덮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렇게 혼자가 된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11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50세쯤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자,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기분이 경쾌하고 분위기가 좋고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무엘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장면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 죄를 저지른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책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고 가서 다윗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심장 떨리는 얘기겠습니까? 선지자니까 가서 하나님이 보내면 가야지요.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가서 잘못을 지적했다가 세상 하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가서 전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순종해야겠죠. 자, 그래서 나단이 가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요, 딱 다윗을 만나자마자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고하는 게 아니라
짧은 이야기, 우화로 시작을 해서 이 상황을 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죠. 참, 그렇게 보면은요, 이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습니다. 무턱대고 직구를 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로 하면서 이렇게 쫙 풀어가는데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죠. 사람이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죠. 무턱대고 직구를 날렸다가 오히려 튕겨 나오면서 이제 풀릴 것도 안 풀리는 상황이 있죠. 물론 그냥 야, 너랑 나랑 오늘만 보고 안 보는 사이다 라고 하면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만이에요.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안 봐요? 언젠가는 꼭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사람이 오늘만 보고 안 볼 것 같죠? 아니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게다가 대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끝장내자가 아니라 대화로 풀어보자, 잘해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잘못했다고 팩트 폭격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 이게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해서 회복하도록,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나단이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단도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나단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가뜩이나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잘 들을까? 이 왕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그러니까 엄청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짧은 얘기로 시작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말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감정이 막 폭발한다고 해가지고요, 무조건 쏟아낼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에 있어서 입술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 자,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정말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저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만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딸처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아주 잘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절 보세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무슨 뜻입니까?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죽일 놈이 있나 하면서 다윗이 대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7절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죽일 놈이 바로 너이십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건 바로 너다 당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다윗이 진짜 양을 훔쳤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부하를 죽이고 죄를 저질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다윗도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대번에 끄집어내요. 하지만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못만 지적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만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 사람이 그렇게 참 어리석고 악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나단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7절부터 이제 쭉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너를 왕으로 세우고 이 나라도 주고 이 백성들도 너한테 맡겼는데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너한테 더 줬을 텐데, 다 줬을 텐데 도대체 네가 뭐가 모자라서 내 말씀을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면서 죄를 저질렀냐?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끔찍한 재앙이 내 집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까지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동안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던 다윗이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걸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못 알아들을 때 많죠.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 바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왜 안 그랬겠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을 해? 라면서 다윗도 속에서 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정하고 그걸 회개하지요.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운명을 가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사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해요. 사울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그랬다고,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했다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아주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책망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죄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약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새 우리가 큐티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완벽해서 예수님이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하고 있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배신해요. 그랬다가 그제서야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죠.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얘기를 들어도 아니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조정민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이분은 MBC 기자 출신입니다. 냉철한 분이세요. 이성적이에요. 무신론자예요. 이랬던 사람이 부인 잡으러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도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은혜를 체험하면 알게 되지요. 회개하는 것도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게 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많이 우리가 구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은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회개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이 사무엘하 12장만 보면은 이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굉장히 심플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보면 다윗이 좀 건성으로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면에 묘사가 된 게 이렇지,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회개를 했는지 시편 51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시편 51편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딱 사무엘하 11장 12장이 배경이었던 거예요. 이때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넘겨주세요.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 절만 더 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한번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17절만 봐도 그래요. 17절에 보면은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라 그러는데요. 이 상하고 통회한다는 것이 뜻이 부서지고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부서지고 깨졌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만큼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제발 주님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을, 회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이렇게 용서를 받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말씀 잘 보세요.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용서는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회개했으니까 죄를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결과, 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중간부터 보면은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이 아이가 심히 앓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이제 쭉 따라오세요.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래, 즉 7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으니까 18절에 신하들이 아니 이거를 왕한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송송거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를 다윗이 딱 캐치를 해서 이제 압니다. 그래가지고 19절에 다윗이 사실 확인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냐.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을 알자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0절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주십시오 했던 다윗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는 옷을 갈아입더니만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웬 태세 전환입니까? 갑자기 돌변한 게 좀 예사롭지가 않죠.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냐고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린 시험 들었을 거예요. 우리라면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가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왜? 생과 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끝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생과 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맡기면서 하는 기도지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맡기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결과도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아멘, 죽어도 아멘 하면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매달려야 할 때와 포기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분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반대로 하니까 이제 삶이 고달픕니다.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 안 하고 반대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거를 수긍해야 될 때는 매달리면서 주여 하니까 힘들죠. 그건 욕심이고 집착인데.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은 매달려야 할 때와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를 잘 알았다라는 이 부분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아기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아니 애가 뭐 잘못했다고 애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애를 죽이시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죄는 그 아빠 다윗이 지었는데 왜 그 애기가 죽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딱히 저도 공부하고 조사를 해도 딱히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죄로 그 아기가 대신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아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아기가 죽었듯이, 그래서 다윗은 살았죠. 그랬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기가 죽었어요. 자, 아주 슬픈 현상이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말씀이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기가 죽은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안, 화평, 화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샬롬, 회복됐다, 평안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라고 하지요. 여디디아. 자,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다윗의 가정을 인정해 주시고 샬롬, 화평,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하들이 열심히 싸워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서 분또 피나를 딱 찍으면서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암몬 정복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뜬금없이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것은요, 이제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무너졌지만 회개했더니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이 끝나고 있는데요. 이제 12장을 다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되냐? 어차피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노입니다, 노. 이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더니 죄를 용서받고 살기는 해요. 하지만 나이 50에 얻은 그 아기가 죽는 것을 봐야 됐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죽었으면 더 낫을 거예요. 그런데 그 50에 얻은 그 아기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아기가 죽는 그 고통을 체험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10절 1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죄로 인해서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자라서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죽고 후손들도 분열되고 전쟁에 휩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 때문에. 그리고 11절,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고요. 아무튼 무슨 말이냐? 죄 짓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본인이 오로지 감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심각한 성병에 걸리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자, 죄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으니까요. 죄 용서는 받아요. 하지만 그 몸에 있는 심각한 병이요, 그것도 사라질까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 말인즉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심각한 병은 계속 자기가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계속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어서 나 하나만 고통받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도 물론 망가졌지만 아까 그 성병 걸린 사람, 그 사람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만났던 그 사람들도 망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들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연결된 자식들, 배우자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요. 그리고 그 연관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든 피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상처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상처라는 건요 쉽게 안 사라집니다. 쉽게 안 사라져요. 상처가 없어졌나 싶은데 또 가끔가다 이렇게 욱하고 생각나서 또 힘들게 하고 그래요. 이게 다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이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가 죄는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도 고통받고 거기에 얽혀있는 사람들도 다 고통받고,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정말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죄를 이긴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